오늘 시편은 아사벳입니다. 아사벳이 찬양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아사벳이 다윗 이후에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나가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을 볼 수가 있고 그 후 세대들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노래하는 자잖아요. 그죠? 다윗 시대에는 사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막이 있었죠. 그죠? 천으로 되어 있는 성막. 그런데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를 보시게 되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도 불구하고 성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은 누구 때 건립이 되었습니까? 솔로몬 때, 그의 아들 후세대 때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성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의식을 그가 모든 사방에서 동서남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전의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의식이 늘 언제나 다윗의 삶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고대 시대의 왕의 실수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하가 있다. 그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나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는 많은 그런 세속가치들에 우리가 눈이 멀어 있고 우리의 귀가 멀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싹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잠식해 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또 교회가 기존에 있는 많은 단체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교회 건물 자체가 다른 단체들이 사간단 말이죠. 그죠? 교회를 건립해 놨는데 교회가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를 매각하려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서도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그 교회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교인이 사라지고 또한 교회가 다른 어떤 사용될 수 있는 건물로 바뀌는 것, 그게 진짜 교회 위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미하심,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사벳이 50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적 호칭이 세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 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제가 아까 이거 읽을 때 1초씩 좀 간격을 한 호흡을 떼면서 읽었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의식이 없죠. 그죠? 우리는 별로 그냥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읽고 마는데 이걸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들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하는 순간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딱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서 있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오른다. 그러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뭔가 활동을 하더라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와서 어디 씻을 만한 장소, 정결하게 뭔가 닦을 만한 장소에 가서 조금 더 과도하게 하면 목욕을 제기하고 다시 그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얼음땡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런 놀이게임을 하는데 얼음땡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딱 얼음땡이 되는 거예요. 얼음땡이.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 막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죠? 저 위쪽 지방에서는 그 표현을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느냐면 그분께만 쓸 수 있어요. 그분께만. 우리 민족인데 너무나 달라요. 그쪽 지방에 가서, 그쪽 지역에 가서 이 위대하신 분, 영광스러우신 분을 일반 사람한테 쓴다. 그러면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그죠? 물론 그런 식으로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 생각할 때 이런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교인이 사라지거나 교회 건물이 다른 단체로 이렇게 팔리거나 그런 게 교회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죠?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때는 꼭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지않아 심판이 올 것이니까 꼭 방주에 같이 들어가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별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방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무슨 비가 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홍수를 내리시고 홍수를 이 땅 가운데 비를 퍼부으시고 그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짐승들과 피조세계와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람 중에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 8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8명만 들어갔다니까요. 그걸 위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 한탄하신 게 왜 사람들은 왜 자꾸만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갈까라고 하나님 한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걸 위기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인물이 노아잖아요. 그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구속의 역사를 누가 진행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내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단 말이죠.
그런데 반응한 사람들이 없어. 별로 반응한 사람들. 요즘에도 워낙 이제 하도 죄를 짓는 인간들이 많아서 죄 짓는 인간들이 막 국회에 입성하려고 난리잖아요, 그죠? 법정에서 그렇게 소환을 해대도 그냥 버젓이 거짓말하고 있고 오리발 내밀고 있고, 아,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거짓 증언하고 있고. 신성한 법정도 이미 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심판장으로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뭔가 법정에서 소환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소환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소환하면 부들부들 떨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부들부들 떨려야 되는 게. 근데 그 백성들이 의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도 보시면 삼키는 불로 사방에는 광풍으로 불리라. 삼키는 불.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뭐 거대한 그 산불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직접 아마 산불을 산불 끄다가 친구 하나가 눈이 실명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거대한 불길을 그냥 끌 수 있을 줄 알고 뛰어 들어갔다가 눈 하나가 다 저기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길이 막 타오르는 그 순간에는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 엄청난 열기도 열기거니와 마치 그걸 화마라고 표현하죠. 화마라고. 그 엄청난 화력이 막 집어삼키는 거야, 다 그냥. 그 거대한 불길을 딱 바라보면 떡하니 그냥 몸이 굳어서 아이고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 불길 현장, 화재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광풍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막 태풍이 일렁일 때 엄청난 미국의 그 유럽에 막 태풍이 일렁이거나 막 뭐 토네이도가 한번 일렁이면 뭡니까? 뭐 자동차고 뭐고 날아다니잖아요. 막 그냥. 그런 위력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지난 코로나 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긴장을 했어요. 그죠?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그거 감염되면 어떡하나 하고 얼마나 초긴장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제지하시려고 10가지 신들을 다 눌러버리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 하나님은 그런 분. 그런 엄청난 심판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많은 미디어와 SNS와 그런 거에 우리의 눈과 귀가 다 저기 돼서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게 신앙의 위기가 온 겁니다. 삶의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제사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기 전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짐승을 다 쪼갰습니다. 짐승을 다 쪼개서 그 쪼갠 짐승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고 거기에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참한 불길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쌍방 간에 합의된 이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 언약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급을 좀 조절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제사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해요. 원래는 사람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대신에 누구에게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짐승에게 전가시켜버렸죠. 사람의 죄와 사람이 하나님한테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을 짐승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짐승을 죽임을 통해서 사람이 원래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우를 제사를 통해서 보장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생자마저 이제 자신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야,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백성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다가 제사 드리는 거, 너네들이 그렇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짐승의 피를 내고 짐승을 죽이는 거, 그런 짐을 갖고 와도, 야, 짐승 피 냄새밖에 안 난다, 야. 나 그런 제사 못 받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다시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한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거 완전히 율법에서도 그거 적이에요.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윗. 충복의 아내를 겁탈하고 충복을 죽였는데 그거 사형감 아니에요, 그거? 율법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그거? 좀 법이 완화돼서 그렇지만 무기징역은 받을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심장이 눈물이 젖을 정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내 신세가 왜 이럴까? 그걸 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바쁘실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왕으로서 사탄을 이롭게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거 가지고 울었다고요. 내 연민 때문에 울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 눈물 봤어. 너 15년 더 연장시켜줄게. 그리고 내 나라 보호해줄게. 라고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거기다 누구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다윗을 위해서 내 나라 내가 살려줄게. 다윗을 위해서 내 목숨 15년 더 연장해줄게. 다윗이 뭔데? 죽고 수백 년이 흘렀는데 왜 다윗을 거론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다윗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그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어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과 어떤 피난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됐다니까요. 아니 도망치기 바쁜 그 상황에 무슨 예배를 드려? 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망치기 바쁜데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런데 다윗은 예배를 드렸다고요. 적이 칼을 들고 뽑아갖고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 목숨은 하나님 건데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니까 다윗의 후세대가 왕정시대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빼앗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세대 계보를 잇게 해서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대신한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구별해 주시길 원하시는 게 부모님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인들,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아버지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복되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정말 영어롭게 하는 수준 높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